스가랴서 우리 4장, 스가랴 우리 4장 6절에 있는 말씀,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송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스가랴서 우리 4장인데요. 스가랴서 하면은 두 구절이 생각날 거예요. 14장 중에 두 구절이 생각날 거예요. 또 생각을 많이 들은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스가랴서 하면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종려주일 나귀 타고 오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대목이죠. 9장 9절에요. 너의 왕이 내게 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가 500년 전에 예언을 했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자, 이 9장 9절하고 또 한 구절 있다면 우리 함께 읽었던 6절이죠. 6절. 6절 하반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사람의 힘과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힘에 따라 능력에 따라 행해야 하고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듣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열심히 성령이 내게 임대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혹시 우리 제입사님 저기 카톡에 이미지 3개 올렸는데 거기서 가능해요? 거기서 가능하나요? 네. 좀 이따 천천히 올리세요. 네. 그 정도 우리 스가랴서 하면은 특별히 이 두 구절이 아주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그래 주의 일은 우리 힘으로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스가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이 있게 되었는가? 사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전 재건이었잖아요.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 앞에 선지자가 학개죠. 학개 때부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다리오 왕 2년에 2월 달에 이 말씀을 하셨죠. 빨리 재건해 시작해라 다시. 이게 시작을 했는데 돌아서 시작했는데 한 15년 정도 이제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라고 이제 하시면서 학기가 다시 시작을 하죠. 학기 시대에.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스룹바벨 이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스가랴 이때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대명제가 대사명이 성전 재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막 힘이 들어. 얼마나 우리가 저 앞에 느헤미야서나 또 에스라 선지서를 보면은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비아라든지 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해 작업들이 참 많이 있어서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늦춰지고 미뤄지고 그렇게 한때는 중단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심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지어가는 모습을 보기는 봤는데 어때요?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그래서 실망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잘 진척되지를 않아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부르셔서 그에게 환상을 주면서 다시 힘을 북돋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가랴서 전체는요. 그래 어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3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주위에 이런저런 자기 스스로가 방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방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아가 세상적인 자아가 방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그런 많은 이 비난도 찾아오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거든요. 너만 일하니?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체 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또 비난을 하고 극기하는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3장에서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 총독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들이 저 아주 타다 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다 남은 이 나무처럼 아주 모양이 다 걸려 있고 보잘것없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저들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저들이 비록 나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 없지만은 내가 저들을 구원해냈어. 불타고 있는 저들을 내가 구원했어.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겠지만은 내가 어렵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지난 3장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사명이 이 주의 성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일단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중단되기도 하는 때에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다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결론적인 뭡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4절 우리가 6절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어떤 뭐 권세자들, 세상의 방법, 뭐 수단, 뭐 물질, 뭐 세상적인 뭐 지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죄의 일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가 주시는 힘으로 하니 죄를 할 때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하면서 일을 행하라. 그냥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4장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환상에 좀 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 더 쉽기라 생각합니다. 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깨워가지고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딱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순금 등대 순금 등대와 일곱 이 등잔 가지가 나와 있는 우리가 봤잖아요. 순금 등대 우리가 모세가 그 성막 때 순금 등대 아시죠? 온줄기가 있고 양포로 3개씩 7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이미지 안 나오나요? 어떻게 하고? 어쩌라고? 우리가 그 성막 때 많이 배웠으니까 등잔 때 7 촛대가 있는 황금 등잔대의 사이에 두 감람나무가 딱 서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순금 등대의 7 등잔은 1차적으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지금 이 스룹바벨과 총독이죠. 왕격이죠. 왕은 아니지만은 총독인 스룹바벨과 또 한 명이 누구였죠? 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로 묘사된 것은 감람나무 하면은 성경이 자주 나오죠. 감람나무가 뭘 상징하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하면 성령, 성령의 임재하심을 비유할 때 이 감람나무를 이야기하죠. 감람나무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또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금등대 7 등잔에 해당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재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감람나무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왕이면서 왕은 아니죠. 물론 총독이죠. 총독이면서 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죠. 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대제사장, 또 왕, 또 하나 더 있다면 선지자죠.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일 2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일 2가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두 가지 일이 뭘까요? 이 질문은 너무 쉬우면서도 또 잘 안 들어보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알아야 하죠.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많은 일이 있는데 가장 크게 하신 두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먼저 그럼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 또 하나는 그럴 줄 알았어. 부활은 하나의 가정이고 또 진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3대 사역인데 이거 빼놓고 진짜 하셨던 일이, 큰 일이 뭐였냐면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고 대속의 죽음이셨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예? 어떤가? 말씀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야지. 자, 두 감람나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두 감람나무 곧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성전 후에 성령을 보내신 일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받아들여지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셨지만은 더 크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힘으로 하지 않고 능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것을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은 예수께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 이야기잖아요. 그 한 장이 거의가 앞뒤로 거의가 나는 떠나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되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하되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신 날이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7일 만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오순절날이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그 다음에 40일간 부활체로 계셨잖아요. 그 며칠이에요? 43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부터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날이 첫째 된 날이 무슨 날이었죠?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내 너희를 위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누구도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힘주심과 또한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다 실패해요. 맨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조금 마음이 좀 일어났다가 또 하면은 자기 힘을 하려다 또 쓰러지고 또 시험 들고 이런저런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믿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그 성령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사명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하는 일인데 그 일도 이 일이 있는데 이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스가랴서 4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장과 4장은 좀 시간이 좀 간격이 있겠죠. 이제 열심히 스가랴가 네 번째 한 장을 보고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그랬죠. 잠깐만 놔둬 보세요. 했지만은 아마 주의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피곤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새벽기도 하신 분들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래서 피곤해, 지쳐 있어, 졸고 자고 있어.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자. 그러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시고 목사도 깨우고 조지선 집사님이 윤석영 원사님을 깨우고 두 분 누가 깨우신가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깨워야 돼. 가만히 놔두면은요 스가랴도 깨워야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도 선지자지만은 육체를 갖기 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고 하기 싫어서 게으름 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어쩔 때는 막 아이고 귀찮아 막 피곤해 막 게으름 피우려고 피우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깨워야 돼. 오늘 늘 깨워야 돼. 귀찮지만 깨워야 돼. 벌쩍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곧 2절 3절이 그거예요. 7 촛대가 있는 순금 등잔대와 그 좌우에 감람나무 2 그릇이 있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뭘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석해 볼 사람. 해석해 볼 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감람나무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다음 이미지 그거 말고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그림으로 다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순금 등대 일곱 촛대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물론 신약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곱 교회.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일곱 촛대는요. 그 당시에 일곱 촛대는 누구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주의 일에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사명이 지금 성경 재건이기 때문에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 또 방해도 있어. 또 뭣도 없어? 뭣도 없어요? 돈도 없다니까. 자기 집은 호화롭게 다 지을 집은 있어도 교회 하나님 일을 할 돈은 없어. 자, 그래서 나약빠져 있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감람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기름. 예.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4장 6절에 그래. 물론 우리 노력도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우리 힘차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두 감람나무에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은혜,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4절, 6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이게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아까 보였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석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하고 막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만은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6절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죠. 그 옛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요, 왕들은 불신하는 왕들은 이제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했나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은 저 강대국의 힘을 빌려 가지고 막 병거를 사오고 말을 사오고 막 도와달라고 막 해서 막 아부하고 해가지고 사람의 힘, 세상의 힘, 세상 권세, 어떤 무기 이런 것들로 막 하려고 했잖아요.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에요. 능이 뭘까요? 힘으로 하는 일이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 능력은 뭘까요? 자기 자신.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뭐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다가 넘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못하죠. 무엇을 이렇게 제시하고 임명할 때 나는 못한대요 라고 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말만 되면 그러잖아요. 사무엘에만 돌아오면은 그래서 뭐 직분을 새로 이제 다시 재임명하고 새로 하고 하려고 할 때 참 12월 달은 힘들어. 왜냐하면은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하고 못하겠다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그걸 딱 보면은 못하죠. 사실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주의 일을 자기 일도 잘 못하면서 거룩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못한다, 어쩐다, 핑계대고 하는데 제일 힘들어 그런 게. 맞아요. 못한다는 말이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세상 힘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자기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힘으로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어떤 체험이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의 은혜를 받지 어떤 그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꼭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께서 내게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 고백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능력까지만 그 한계 부딪혀. 그래서 이건 못해, 저건 못해, 이거도 안 해, 저거도 안 해 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힘들잖아요. 주의 일은, 교회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제가 성전 건축인데 그들이 뭐 그렇게 낮자빠져 있는 이유가 자기 힘으로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분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 자그마한 이 건물 하나 지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실 돈이 있었습니까? 뭐가 또 성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고 IMF 와가지고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했지? 사실 우리 여보세요. 온 사람마다 작지만은 이 인테리어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러거든요. 아름답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할 때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우리 이집사님 지금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대충 틀려 분명히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대충 말씀해 보셔요. 이게 재미없네. 대충 이야기. 우리 조집사님 이야기 봐요. 3억? 인테리어인데 3억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드는데요? 아니 인테리어만. 아니 요즘에 그 아파트 뭐 35평, 34평짜리 리모델링만 하려고 할 때도 막 1억 든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도면 얼마나 들 것 같아? 한 1억 더 이상 1억 이상 들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거 얼마 주고 했을 것 같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돈 한 푼도 없었어. 돈 한 푼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완전히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이걸 했어요. 얼마나 들겠습니까? 안에 인테리어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8천? 8천만 원 들었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해놨는데 껍데기는 해놨는데 이게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들어오더니 교회 예배당인데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하겠대. 그래가지고 얼마 냈냐면은 딱 1,000만 원. 1,000만 원 견적을 내더라고요. 물론 1,000만 원도 없었어. 네. 지나가다가 하순 사는 사람이야. 지금도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인테리어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딱 견적 빼더니 1,000만 원 정도가 하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충장로에서 그 당시 인테리어 업자 중에 최고 기술자야. 자기 팀들이 막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 기술자인데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보고는 이렇게 한 1,000만 원만 목사님 1,000만 원만 우리 사정을 이야기했죠. 돈 없다고. 했더니 1,000만 원만 내주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돈 하나도 없었는데 다 하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탑 쪽에 2층, 3층, 4층까지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까지 전체 하는데 뭐 유아실 다 해가지고 딱 1,000만 원 들었다니까요. 지금 하면은 뭐 1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인건비만 하더라도 1억 들으려고 몰라. 그런데 1,000만 원. 물론 그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지불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체험들을 얼마나 이 저그마한 이 건물 하나 지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체험을.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한 400, 500 됐을 때 하나도 없었어. 그때 김장로님은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 아니. 교회 지을 때는 계셨죠. 저 지하에 이제 건물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안 계셨어. 예. 건축위원회 막 조직해가지고 저희들끼리 막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잘 모르시죠. 건물 지을 때는 장로님 계셨죠. 물론 십자가 올라갈 때 장로님 기도도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마이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오늘 IMF 와가지고 정말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한 가지 나는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또 얼마나 방해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주위에 방해들이 많아. 몇 번 끌려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신문 받고 얼마나 그러면서 어떤 이런저런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막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죠. 방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서 그래서 스가랴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 주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사람의 힘으로 또 능력으로 되냐 한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7절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되지 않냐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뭘까요? 큰 산이 여러 가지 방해거리. 어려움, 난관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해결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은청 그에게 있을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다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영이여 임재하셔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시고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일을 행하셔서 마치 앞에 상처럼 그런 방해 작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깎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만 동동 굴르고 그러면서 낙심하잖아요. 어쩔까 막 두려워만,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나자빠져 울잖아요.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해. 내가 할 수 없는 건 당연해. 내가 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해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해.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막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험 들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은총을 주옵소서. 은총을 주옵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하셨구나. 주께서 하셨구나. 주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 체험은 가만히 구경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맞아야 돼.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역사하심을 구하고 해서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되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하고 체험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이 기도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체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신앙이 이거 완전히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부처처럼 그냥 떠돌아다니고, 이 체험이 없고 신앙이 없어.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이러한 상을 믿음이 없어.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룹바벨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와야 돼. 그래야 진짜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기도에서 체험을 할 때, 체험 속에 주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그 임재하심을 느낄 때,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이. 문제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체험이 없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기억해야
6절에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세계 선교를 명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 쓰잖아요. 오늘 4절에도 마지막 부분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오직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이 단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명령하실 때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빼버리고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크고자 하는 일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그리할 때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성경을 적으니까 저기 제 방해자들이 우습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너희가 그 성벽을 쌓을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벽 쌓는다고 하는데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 막 이러잖아요. 보잘것없다라고 막 비난을 얼마나 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봤을 때도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주 초라하고 미천하고 작았어. 그러면서 실망을 했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을 또 막 그렇게 작은 아이고 보잘것없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저기 조그만 교회 라고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없어지겠지, 사라지겠지, 건축 못하겠지. 그때 IMF 와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들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못한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스스로가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일을 시작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IMF 때 무슨 건물을 짓는다, 교회 건축을 하냐는 거예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해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어요. 건축위원장이 나 죽을 뻔했네 정말. 차라리 건축위원장 하지 말았으면은 텐데 건축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니 가로막고 와 기가 막혀. 이렇게 우습게 보고 금방 하다가 없어질 걸 이렇게 막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렇게 큰 교회 짓는 분들 보면 대단해. 물론 그분들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은요.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들을 지었지? 어쩔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시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작은 교회 하나 지을 때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 밤에 불러다가 딱 가운데 앉히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절대 교회 지을 수 있을 줄 아느냐 하면서 얼마나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결국 스룹바벨이 이제 건축을 완성할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 일곱 눈을 가지는 여호와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서 결국 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에 이야기를 쭉 했는데도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쭉 마지막까지 읽어봅시다. 11절부터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아마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알잖아요. 두 감람나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과 왕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말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이 일을 행하실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보내신 성령의 능력, 일곱 개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성품이죠. 일곱 가지의 성품. 성령의 일곱 가지의 성품. 주일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죠. 그러니 이 일곱 눈을 가진 성령께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분이 죄를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개인 개인에게도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일이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에 제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로님들도 기도해서 장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해요. 권사님들 권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교사들은 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내년에는 절대 안 할 거야. 그런 말이 나오고.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 진짜 영혼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자들이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다가 뭐 힘들다 어쩌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힘든 것은 주의 일을 하는데 힘 안 든 게 어디겠어요. 세상 일도 힘든데 주의 일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뭐 들려오는 소리가 말끝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것은 주의 영 성령을 부인하는 거고 거역하는 일이에요.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못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이요 지혜 주시고 총명의 영이요 총명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을 나에게 주시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못한다 뭐 어렵다 뭐 어쩐다 소리만 들려오고 이건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부인죄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은요, 모든 죄는 사함받되 성령 모독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걸 계속하면은요, 사함받지 못한 계속 성령의 능력을 부인해 버리면은요, 결국 뭡니까? 믿음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 힘으로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못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못하니 성령의 도우심을 힘짓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한테도 그랬잖아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니? 그 능력이 인도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각자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을진데, 우리 또한 귀담아 듣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기도를 따라, 기도에 통하여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여 나가다가 그런 또 체험도 받고 더 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543장 우리 1절 4절 드릴까요? 우리 542장 1절 4절, 542장 1절 4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저 앞에 나갈 것인가를 말씀하셨사온데, 주의 일을 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넉넉히 그 일을 행하고 이루고도 남는 큰 권능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주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더 높이 더 성장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를 향하고자 하는 저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